예,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이제 룻기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들 사전에 한번 읽어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뭐 여기 말씀을 또 이렇게 띄워서 올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룻기를 좀 펴놓으세요. 그래서 룻기 1장을 보시면서 항상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읽고 그런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매 장에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또 적어 놓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주제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공부함에 앞서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몇 가지 룻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참고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룻기는 성경의 8번째 나오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8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7이 이제 완전한 숫자고 7과 연관해서 계속 이 8이라는 숫자가 영원을 상징하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성경의 8번째 책이라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바 어떠한 구원의 예표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국 다윗의 왕국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또 지속될 것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8번째에 기록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은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룻기 말고 에스더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이 책 자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남녀가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원래 창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거 자체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별이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여자라고 해서 뭐 하찮거나 뭐 무의미하거나 또 혹은 뭐 주님의 일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이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여자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발휘하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당연히 룻과 에스더도 돋보이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두 사람 다가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두 여인이 어쨌든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볼 때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남자 중심으로 사실 쓰여져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여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어떤 여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그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5명의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서요. 다 그것이 이제 혈육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의 그 어머니가 이제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 룻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은 여기에서 일부러 밝히진 않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밧세바인 것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일부러 여기서 이제 그것을 내용을 감추고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들 역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것이 이제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이라고 해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밧세바는 사실 그가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들이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발휘한 여인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또 연계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룻기의 중요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항상 이 예표라는 말을 쓰죠. 예표라 함은 지금 어떠한 현상이 나중에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형이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나타날 어떤 원형, 오리지널을 그 미리 앞서서 살짝 보여주는 그러한 복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나중에 올 것이고 그 전에 그러한 것을 대표해주는 어떠한 사건, 또 인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표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이제 보아스와 그 룻의 관계가 예표해 주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룻기를 보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러한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신약의 그 교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또 그로 얻어진 교회, 구원을 받은 교회, 그런 것을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신약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물론 많은 영역에서 예표적으로 신약의 교리를 배울 수 있지만 특히나 이 룻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신약적인 원리를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적용하기, 민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룻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신약의 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1장에서도 나오지만 교회 회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성도들과 또 그러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후반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어떠한 은혜의 구원이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신약 교회의 교리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충분한 어떠한 교리로서도 또 교훈으로서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크게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잠깐 나오지만 사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옵니다. 역시 이 한 부부를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하나의 부부를 또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것은 이제 재판관 시대, 즉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하는 그 사사 시대에 빚어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것을 공부해 볼 때 이것이 에훗이라는 그 사사가 재판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 사건은 사실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때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막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잠깐 좀 아련하겠습니다 하고 밀담을 요청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 싹 꺼내가지고 더군다나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 예후시인데 배를 깊숙이 찔러갖고 창자가 막 속에 있는 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깊게 찔러갖고 죽였죠. 그렇게 하고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기네 왕이 적국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암살을 당한 거예요. 또 아주 비참하게 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화가 나고 요동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서 더 사실 심하게 괴롭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건 이후에 이 모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시작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갈등 속에서 사실 위험한 곳으로 가면서부터 이 룻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우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냐면 여기에 결국 한 10년 이상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그 일가족의 그 뭐랄까요? 예, 출발로부터 이 룻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항상 저는 그냥 1장, 2장, 3장, 4장을 한 주에 마치기를 원해서 뭐 나눠서 하기보단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가긴 할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1장 한 장씩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의 제목은 어디에 거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의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 시대입니다. 재판관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이스라엘을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으로써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항상 이스라엘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었다면 그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관 시대가 어떻게 대부분 흘러갔냐 하면 재판관들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12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기와 장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기 4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상태를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판관도 없을 때 재판관들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투성해요. 예? 정말 너무나도 추악하고 악한 그러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받아서 따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 쓴 열매를 먹게 되는 시대였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결국 이러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재판관 없이 그 저지인데요. 결국 그 공의로운 심판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현상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이 옵니다.
기근. 자, 이 기근을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기근은 말 그대로 비가 안 와서 그 땅이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굶주립니다. 사회가 피폐해져요. 사람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영역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근을 사람이 어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금도 기근에 대해서 아무리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십시오. 기근을 뭐 아무리 유엔이 뭐 도와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뭐 치수가 잘 되는 그러한 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1년만 비가 안 온다고 쳐보십시오. 강우량이 확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근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으로서 주시는 건데 이 기근이 들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공통적으로?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정확한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것이 환경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다루심인데 이러한 기근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도 그의 아들 역시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이 기근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거기서 또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근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갑자기 막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것이 예전에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무지한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예요? 기근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진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저주로 기근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도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불과 뭐 십수년 전에 이 북녘 땅에서는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근이 3년 동안 발생했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에 입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서 탈북이 이제 러쉬를 이루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왜 그러한 저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악한 통치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는 거거든요. 항상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근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대하 20장 9절 말씀처럼 그런 기근뿐만 아니라 뭐예요? 칼, 전쟁, 심판, 어떤 영역에서든 그런 오는 심판, 그리고 역병, 전염병이죠. 코로나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죄가 없는지,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기근을 겪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바뀌게 되고 내 주변의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재앙이고 징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고통 중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근과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어야 됐습니다. 교회들이 그러했어야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재앙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애초에 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사람들의 의료진이 과학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통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도 보면 결국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근이. 엘리야의 시대를 얘기하죠.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이죠, 이것도.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래서 땅이 드디어 자기 열매를 맺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왜 배우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러한 사인으로 비를 안 오게 하셨어요. 기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기근이 가진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러한 기근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근은 물리적으로는 비가 안 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마르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의 기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지금 물리적으로 물이 없어서 오는 그런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에 대한 기근이다? 바로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신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근.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기근이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돼서 정말 물 가득 품고 있어서 풍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고사하기,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하기 직전에 그런 척박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배운 것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 성령님의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기근이 온다. 내 마음의 기근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뜻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 나 자신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말라있진 않은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그런 비를 흡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자꾸 말라가지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성장이 없고 늘 그 자리고 항상 그 상태고 항상 그 환경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 이야기해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제 본문 계속 이제 가겠는데,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모압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아까 방금 1절에서 본 것처럼 모압으로 그들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가서 머물렀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압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것이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압은 어떠한 땅입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말 저주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그 땅, 그 이웃 땅, 겉으로는 번화하고 번창하고 거기 가면 뭔가 살 길이 있고 거기에 가면 뭔가 화려함이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그 세상, 그게 모압이라고요. 거기를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길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과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땅이고 결국 그것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암몬 자손과 족속과 모압 족속은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음행의 길로 빠뜨린 그 발람과 발락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들입니다. 거기에서는 긍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은 항상 저주받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교류하지도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 9절에서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모압은 반드시 그 저주를 받아서 소금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멸망당할 것이고 쐐기풀을 내고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모압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비가 지금 잘 와서 열매를 맺고 식량이 있다고 해서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금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굉장히 부유했던 그 하나의 가족이 왜 자기의 지경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까? 아까도 배웠잖아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 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시험이 닥쳐봐요. 뭔가 하나 어려움이 터져봐요. 언제 그랬냐는 싶고 그냥 불이 팍 좋아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모압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그 유다 땅,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너네 그 땅, 그 지경,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해답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되기 옳은 대로, 아까 그게 재판관 시대의 특징이었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생계의 문제, 우리의 직업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적용이라고 그랬죠. 신약 교리의 적용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버리고 저기 가니까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부산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부르심이 여기라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항상 어려움이 오면 그게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적인 교훈으로 보자면 교회의 유업을 버리고 회중을 떠나간 겁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인 그 회중,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상사 고락을 함께 해야 될 그 상속 유업의 동료들을 버리고
자기들 살겠다고 짐 정리해서 재산 정리해서 땅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집 팔고 뭐 하고 뭐 다 재산 정리해갖고 금은 모아 다 챙겨가지고 야, 이 모압 땅 가서 새로 시작해보자 하고서 거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발견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내가 모압 땅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제가 갔다 올 겁니다. 잠깐 거기에서 살 길 좀 마련하고 잠깐 있으면 이거 기근 끝날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코로나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그냥 세상이 하란 대로 하고 삽시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체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에서 성경에서 보면 sojourn이라는 표현을 써요. sojourn은 완전히 어떤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잠시 여행 삼아 잠깐 체류하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들의 목적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의도도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토 뭐 형제 친척 이런 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제가 거기 가서 살다 올게요. 잠시 체류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도처럼 되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부터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혀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머물게 된 거예요. 잠깐 체류하다가 몇 개월, 한 1년, 뭐 길어봐야 2년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머문 건 10년이 넘게 되었다고요. 아예 그냥 모압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유업을 버리고.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 이름 엘리멜렉이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거론된 거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적어놨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축복받은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론,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병약한,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럝이라는 둘째 아들은 이 사람이 이제 룻의 남편인데 실패, 황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원래 본토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예전에 동일하게 불리던 지명이에요. 베들레헴 유다 땅 지파라고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신약에서 와서 어떠한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받은 땅이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빵의 집이란 뜻이라고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이 풍성하다 그 뜻이라고요. 원래 먹을 것이 충분한 그러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빵집에 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다. 계속해서 머물렀다. 빵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 자기들 스스로가 개척해 보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결국 엘리멜렉이 그처럼 뭔가 자기 가족 살려보겠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떠한 죽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비명행사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거예요. 나오미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연수를 살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습니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죽음이 빨리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본토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죽음이었다고요. 죽음. 이것을 간과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거기엔 뭐가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뭔가를 배워야죠. 우리 주변에 어떤 죽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이 죽음이 왜 왔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됐어야 됐다고요.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얘들아, 어머니, 우리 돌아갑시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갑시다. 했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으면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지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4절 말씀에 모압 여인들 중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 그 유대인 혈통에서 결혼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셨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 선거 유세보다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이미 제가 참 시끄럽네요. 예, 이것도 방해일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저 목소리에 찍어주세요에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 거하면서 결국 아내를 취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식솔들을 늘림으로써 거기서 일할 인력도 늘리고 뭔가 더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것이 실패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형제자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수많은 교훈들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죠. 에서도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사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삼손은 어땠어요? 그냥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취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사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돌이키는 그런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솔로몬 어땠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가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오르바의 뜻은 후방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후방의 그 뒤쪽에서 머물다가 간 여인이 되었고 룻은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나오미에 대한 우정, 그리고 친구로서 그를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모압에 거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죠? 근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여전히 자기들을 모압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유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뭔가 삶을 개척해 보려고 여전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절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재앙으로 치시는 거죠. 이번에는 그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그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죽는 것을 봐서는 엘리멜렉의 죽음도 그랬지만 말론과 기럨의 죽음도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거 아닌데 한번 추측해 보건대 아까도 그 에훗 사건 이후에 그러한 모압과 사실 이스라엘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듣고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젊은이들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죽었다고 본다면 어쩌면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살해. 그렇죠? 그 땅은 더더욱 무법천징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죽였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겨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징계겠죠. 그래서 젊은 그들이 후손도 없이 씨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 나오미는 이제 그 두 아들과 남편은 이제 뒤에 혼자 남게 된 거죠.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는 소중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간 재물 다 잃어버리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거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항상 과부 혼자가 더군다나 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둘 데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자, 이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다 전개가 여기에서도 보시면 접속사 뭐예요? and. now로 시작해서 and로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뭔가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냥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시간은 흐릅니다. 가만 놔둬도 시간은 흘러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일단락이 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바꾸십니다. 그때에 하고 6절로 내어지는데 then 하고 and를 드디어 마감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조차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오미 하나는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남겨두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then. 어떠한 사건이 반전이 일어나요. 모압에서 자기들은 이제 그 풍성한 땅 모압이지만 자기들 자체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을 때 마침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 자기네 본토 그 베들레헴 땅에 다 기근이 끝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됐어요? 먹을 거, 빵이 거기에 충분하게 있었다는 거죠. 기근이 끝났습니다. 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빵을 찾아서 모압에 왔지만 거기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이제 빵이 자기네 원래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모압을 떠나서 그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자. 결국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주께 돌아가자. 그거죠. 우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순종해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전히 남아서 뭔가 발버둥 치는 것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어떤 극단의 상황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돌아가는 거라고요. 탕자의 얘기가 항상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아시죠? 탕자도 언제 돌아가게 돼요? 그도 그냥 재산을 다 가지고 막 호화롭게 살려고 세상으로 나갔죠. 거기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예?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SOS,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자, 저기 좀 깨우세요. 본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예? SOS,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자기가 어디에 또 기댈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안 돌아가면 정말 영영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돌아갔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꼴깍꼴깍 해서 숨이 넘어갈 때쯤이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녀는 이제 돌아갈 걸 택한 거죠. 7절.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그 모압에서 나와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는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길을 갈 때에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역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며느리도 그냥 거기까지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도 됐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거죠. 그러한 결정을 하기도 쉽진 않은 걸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억지로가 아닌 따라갔던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8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돌아가라. 그죠? 8절, 9절에서. 너네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도.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며느리들은요, 인품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다행히도. 이방 땅에서, 예? 이방 여인을 취하긴 했지만, 그나마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예?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훌륭한 여인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남편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래서 죽은 자예요. 친절히 대했다. 이제 훌륭했었던 인품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보면 화목했을 거예요. 처음에 신혼생활은 굉장히 화목하고 하하 웃으면서 굉장히 기쁜 생활을 했을 수 있다고요.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친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거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공고는 뭡니까? 너희가 근데 돌아가라.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축복하고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생각들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나중에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원리예요. 우리는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 실패를 맛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떠한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그녀에게 이제 이릅니다. 그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들이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자신들의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죠. 아니에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며느리들은 끝까지 친절과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신의를 지켰어요. 홀로 되신 그 시어머니 불쌍해서 버리지 않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했다고요. 진심으로 그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 그죠? 그 유대인으로 자기들이 쾌종해서 살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기로 돌아가겠나이다.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return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원래는 모압 자손으로서 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턴한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사실 이것이 어떠한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운명의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죠. 계기가 될 수 있죠. 돌아섰다는 건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들의 어떤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들의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성상, 성품상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고 자기들이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그냥 신이었다고요.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가족은 이 며느리들에게 엘리멜렉은 죽고서 얻은 거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은 이 여인들에게 아무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엔 향기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본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택했다고요. 그들의 삶이 매번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께 경배했겠습니까? 바쁘게 살아가기 해갖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그 땅에서 겨우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겠어요?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희생을 거룩한 희생을 뭐 예루살렘에 빨리 가갖고 뭐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헌물로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겠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 사는 모압 사람같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할 생명과 향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적대적인 모압 땅에서 유대인답게 살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티내면 안 돼요, 거기선. 그렇죠? 오히려 그 모압 족속 이방인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방식대로 따라주고 그들과 함께 친화해서 살아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준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겠냐고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이 명백한 거죠. 그래서 남자,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유대인 씨를 보존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생육과는 또 그 번성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씨가 말라버린 거죠. 하나의 가문이 멸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남자들 유다 그 베들레헴에 굉장히 많은 지경을 얻은 약속의 땅으로 얻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 하나가 완전히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 씨의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된 삶이 무엇인지 그 여인들은요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 증거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섰던 거겠죠. 분명히 그 여인들도 며느리들도 생계가 막막했을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과부 아니에요. 그들도. 젊은 과부들이라고요. 과부가 다시 재혼해갖고 뭐 다시 제대로 된 인생 살기 쉬워요? 이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딸들입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을 따지고 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 롯이 있죠?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씨가 퍼진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때 그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술 먹이고 동침했습니까? 자기들 이제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과부가 된 지금 이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게 세상의 관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거라고요. 그 족속이에요. 그 족속.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가진,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그들이 변하냐고요. 그렇죠? 그런 땅에서 자기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나오미는 야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재혼하고 다시 잘 살아. 했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 뭐랑 결혼했던 그 파탄난 그 여인들을 뭐 재물도 없고 그런 사람들 뭐 누가 좋다고 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계가 막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생겨서 그들 역시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교회의 은혜, 그걸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